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고 그것이 진화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도 진화된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진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사람을 진화된 동물이라고 굳이 우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은 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었고 흑암만 있던 곳에 혼돈만 있던 곳에 빛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러면 왜 창조하셨느냐? 이 세상은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전혀 형체가 없이 그냥 마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기체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확실히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 그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져봤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실질로 그분의 육신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가서 옆구리를 창을 찔러서 피와 내장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또 그들이 돌문을 막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시 그분이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니까 거기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고기를 가져다 드렸더니 그것을 구워서 잡수시면서 당신이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영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을 영으로서는 상대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육신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본체, 그분의 본체 형상의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2장 5절에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시 말하면 그 영광 그대로라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병든 자를 고치고 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분이 바로 낮아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양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비록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3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피를 흘려서 바로 그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4절에 그가 천사보다 얼마만큼이나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 곧 천사입니다. 우리는 누가 착하면 아우 천사 같아, 혹은 뭐 천사야 하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천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초월하는 존재, 가장 뛰어난 존재인 것으로 그렇게 자꾸 천사의 그 위치를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사는 누구인가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먼저 천사라는 존재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 누가 더 높은 자냐, 다시 말하면 누가 더 귀한 자냐, 이런 것을 먼저 여기서 순위라기보다 그 확실한 그 어떤 신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순위라고 본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천사장은 성경에 세 천사장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이 잉태될 때 그때 찾아왔던, 소식을 전했던 그 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가브리엘, 그리고 전쟁 때 나가서 싸우는 미카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쫓겨내려온 천사
바로 루시엘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루시퍼가 바로 원래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천사장 할 때 엘을 붙이는 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시퍼 이거는 마왕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바로 루시퍼인 것입니다. 루시퍼.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럴 때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 사타나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인간이 만약에 사람의 일을 대적하면 그것도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을 것이라 하니까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탄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배후에 베드로를 시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바로 그 사탄의 일을 하는 자, 그는 바로 사탄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순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것이 옳은 일이겠지 하고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탄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여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 사타나스, 이 마귀는 이 루시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인간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인간 개개인 또는 어떤 집단, 단체, 국가,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저 북쪽의 공산주의자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는 것, 사탄 왕국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중 아무리 천사가 많아도 천사장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어느 누구 단 하나에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들이라는 그 이름은,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고아원 원장님이 보니까는 아이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자기가 낳은 건 아니죠. 거기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낳았어요. 나머지는 입양한 것이죠. 입양.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어느 누구에게 저 천사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오직 순종만 하여도 아무리 큰일을 했어도 그들은 오직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을 낳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역할로서, 종으로서 오직 천사는 그냥 부리는 종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사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다 하고 말씀하신 적 없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천사 하는데요. 이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이냐?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존재시죠. 왜?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그 사역자들을 바람으로 또는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천사보다 나은 신분을 가지고, 물론 능력은 천사보다 못합니다. 왜? 잠시 이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는 한은 이 육신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초월하여 천사처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을 쓰려고 해도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가서 부딪히면 다칩니다. 어디 찔리면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육신에 우리 면역이 떨어지면은 바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육신은 그만 병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만 하면 우리는 다 된다. 물론 우리는 영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만 있다면 다 되지요. 그러나 현재 육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을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신이 우리 영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육신이 잘 가동이 되도록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천사보다 신분은 낮지만은 능력은 모자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고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보다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낮은 종이요 예수님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친자식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양된, 요즘 한국에서는 요즘 입양에 관한 이미지가 나빠졌죠. 그러나 정말 입양이라는 건요,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해서 오직 사랑하려고 데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고 잘 길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입양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영을 부어주시고 양자를 삼으셔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리도 뛰어난 자라는 이런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또는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우리 눈엔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문 밖에 와서 두드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두드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하루는 이제 옥상에 있었는데 천사들이 베드로에게 뭔가 환상을 자꾸 보여주면서 조금 있으면 너를 누가 데리러 올 테니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고 말해주는 그런 또 환상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주의 사도들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또 옥에 갇혀 있을 때 꺼내주기도 하셨죠. 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했는데도 천사가 와서 그걸 끊어버리고 옥문을 열어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비몽사몽간에 따라가서 나가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밖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또 옥토가 막 땅이 흔들리면서 그들이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나오지 않고 이들이 그 법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천사들은 곳곳에 여기저기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돕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기적을 저는 많이 종종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을 대기하고 있다가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떤 분은 찻길을 건너가는데 찻길 한가운데서 구두굽이 뚝 부러졌대요. 그래서 그 구두굽을 그 찻길 한가운데서 그만 주워들고 쩔쩔매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이제 신호등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정신없이 가려고 하는데 버스 한 대가 그 사이에 인도로 뛰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는데 이 사람은 구두굽이 부러지는 바람에 인도까지 가지 못하고 찻길 한가운데 있는 바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딸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느라고 애들 아침밥을 못 해줬습니다. 군고 학교에 갔다가 체육시간에 잠깐 길 건너에 가서 뭘 하나 얼른 사 먹고 급하게 학교로 뛰어 들어간다고 막 뛰어 들어가는데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이제 치여가지고 붕 날아가서 멀리 가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상한 데 없이 뼈 하나 어디 다친 데 없이 아주 무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어디가 반드시 다치든지 부러지든지 머리가 이상해지든지 뭔가가 사고가 있다고 하는데 단 한 군데도 그런 것이. 그래서 그때 그 사고 낸 운전수를 용서해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이렇게 거꾸로 제가 교회 나오라고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일 저런 일 이런 것을 간증하자면은 너무너무 많은 그런 간증거리가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들을 돕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대기시켰다가 야 빨리 가서 내 자식을 도와줘라 하고 급하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영안이 열린다면은 아마 굉장히 우리가 살기 힘들 거예요. 악한 영도 보이고 선한 영도 보이고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천사도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왜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는 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내가 볼 필요 뭐가 있어? 하나님이 보시면 되지. 근데 꼭 자기 눈으로 그런 걸 꼭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귀신 보고 그냥 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담력이 없다면 그만큼 믿음이 없다면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서 교통정리 다 해주시고 하나님만 잘 보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와 같이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천사들보다도 바로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에 자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요? 상속자들을. 누가 상속자입니까? 바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경배할 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여기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로 또는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모든 천사들은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서 그때부터 천사는 바빠집니다. 계속해서 저 하늘나라와 바로 우리 사이를 천사들은 급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 하늘에 가면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항아리가 넘치도록 아름다운 기도를 많이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맡으신다 그랬어. 아유 귀찮게 또 기도한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자녀들이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귀찮아 왜 이렇게 자꾸 저러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향기라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맡으시고 그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고 또 우리의 종.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부리시는 종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권세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우리가 뛰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능력은 물론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많이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늘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권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권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강건한 체력과 면역이 강하게 해주셔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늘에 많은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늘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 숭배 사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누가 천사에 관해서 지나치게 그것을 신격화시킨다거나 또는 천사를 뭐 보겠다고 한다든가 봤다고 한다든가 이것에 너무 여러분 크게 관심 두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